오늘 본문 복음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죠. 이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시험하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땅에 무언가를 쓰셨는데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주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 물어봐서 무언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나서 또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과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해답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말씀을 땅에 쓰셨고 저들이 물어보게 될 때 그것을 또 답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만약 주님이 땅에 쓰시고 저들이 묻고 답한 그 말씀이 겉의 법인 모세의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겉의 법이 아닌 마음의 법, 속의 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오셨다. 더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과 관계된 간음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간음치 말라 하는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10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7번째 계명에 간음치 말라. 이 말씀을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간음죄에 대한 법을 더 완전케 하셨는데 그 법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3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어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을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간음죄와 신약의 간음죄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간음죄는 겉으로 간음만 안 하면 간음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의 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신약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법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간음을 품어도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의 법, 구약은 겉의 법이고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신약의 법은 속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 둘 도를 내려놓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겉의 법에는 저들이 하나도 걸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속의 법에 다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서는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돌을 들고 와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기를 원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 속의 법의 간음죄는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이 법에 이들이 걸렸기 때문에 그 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그 현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마음속에 죄를 음욕을 품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봐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겉의 법으로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간음죄를 이들이 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의 법만 아니라 완전키한 속의 법에 대해서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물어볼 때 속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죄 없는 자란 얘기는 속의 법, 예수님께서 완전케한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그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의 법, 간음죄, 속의 법인 이 간음죄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겉으로 드러난 겉의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음욕을 품은 간음죄를 다 지었다는 겁니다. 속의 법에 간음을 한 간음죄를 이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 여인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여인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겠는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둑들과 와서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처럼 나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바울 사도,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죄와 허물은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받들어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처럼 죄가 드러났느냐, 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죄를 볼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 내 죄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신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초림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미 2000전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고르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그 심판받지 않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사함 받은 이후에 그 누구도,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아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거의 죄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심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내가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심판자이신 그분조차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게 되면 이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준행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준행자가 아니라 입법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처럼 내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간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가 누구 간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너는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지 율법에 대해서 네가 심판하는 재판자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인 재판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재판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형제의 잘못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다만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고 뭐 합니까?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혹시 나도 저런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황무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는 걸로 사울을 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10황무지에 있게 될 때에 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날 밤에 다윗이 요압의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진 한가운데서 창을 벗어놓고 땅에다 꼽아놓고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사울을 보호해야 될 군대 장관 아브넬도 그 옆에서 자고 있고 모든 군사들이 삥 둘러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밤 사울을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아멘. 명령만 내리시면 2번 찌를 것 없이 단번에 찔러서 땅에 꽂겠습니다. 이렇게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만약 아비새의 말대로 아비새가 사울을 창으로 단번에 찔러서 죽인다고 한다면 다윗은 10년간이나 쫓겨다니는 이 도망자의 신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간의 고생이 끝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했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사울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죽게 만들든지 전장에서 망하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아이들과 함께 다 죽게 되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 끝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정죄하신다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도 똑같이 내게 헤아리기 때문에 헤아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행한 대로 다 보상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선을 심었다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악을 심었다고 한다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선을 행했다면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악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하거나 비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한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웃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형제의 죄가 보이게 되면 내 안에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고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아까 1절부터 2절까지 봤는데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큽니까? 들보가 티보다 훨씬 큽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인다는 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의 죄가 보인다고 하면 내게는 형제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죄를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형제의 죄에 대해서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왈가왈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죠. 왜요? 형제보다 더 큰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들보같이 큰 내 죄를 먼저 회개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땠습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기 위해서 손에 다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여인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보이는 남의 죄보다 보이지 않는 너희들 죄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웃이나 형제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가늠한 여인의 죄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웃을, 형제를 판단하고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게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 죄를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발견되었을 때 즉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여호와 말씀에 복종하여 규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너희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 명하신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가 우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그래서 뭘 받으라는 겁니까?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한다, 말씀 가운데 너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초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는데 어찌 죄인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정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형제와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줘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죄를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늘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죄 짓지 말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